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면은 자기들의 집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해서 꿰맞추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성도들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할 것도 없죠. 그들의 것에 속아서 이단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속지 않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들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말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로 구원 얻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는 상징적입니다. 1이 완전 숫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3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서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또 7이 완전 숫자입니다. 왜 7이 완전 숫자냐?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시기까지 합해서 7이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럼 666 뭐냐? 7에서 하나씩 모자라요. 하나님을 흉내냈지만 모자란 수가 상징적으로 사단의 수 6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666표 하면은 바로 사단의 괴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를 말하고, 거기에다가 또 12,000 완전 숫자, 그래서 12,000 완전 숫자에다가 12 완전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 명, 이것은 곧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혈통과도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자들이 주장하는데요, 이스라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 구원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가 한꺼번에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혈통과도 무관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될까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12지파가 나오는데요. 5절에 유다, 루벤, 갓지파가 나오고,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7절에 시몬, 레위,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8절에 스볼론, 요셉,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두 개의 지파가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지파가 두 개가 빠져 있는데, 어떤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이단들 말대로 하면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지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아예. 그래서 12지파에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인데, 아예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 몽땅 다 구원을 받지 못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혈통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에스겔 48장, 신명기 1장, 요한계시록 7장, 이 지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 순서가 다르고 또 지파 언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8절에서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셉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6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 요셉이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므낫세가 들어가 있을까?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단과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배도했기 때문에 이 지파 수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씀이지, 개별적으로 단과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못 받는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12지파 곱하기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이걸 주장했다가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교회들 아주 이런 실수들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뭐 좀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도하는 데 동참하게 만드는 열성을 불러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진실이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에 합당한 게 뭐냐?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혈통이나 뭐 배경이나 체험이나 뭐 이런 율법적인 것이나 행위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원 얻는 믿음의 증거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종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나 개인적 우리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재림은 단회적 재림입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인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영적 재림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단회적 사건으로 재림하는 그 한 번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 역사는 사탄이 내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혈통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작정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주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항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진실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증인이 된 사람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8장을 보게 됩니다만은 8장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전체 윤곽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도 있지만 핵심 키가 중요한 게 뭐냐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은 하나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2장, 3장은 교회죠. 교회가 예수를 품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4장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는 5장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에 속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을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6장에서 16장까지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을 열면 마지막 7번째 인에서 7 대접이 나고 7 나팔이 나고 7번째 나팔을 열면 7 대접이 나와서 점증적으로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1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17장, 18장, 16장까지 인 나팔 대접이 나오고 17장, 18장은 음녀와 바벨론 세력의 심판이 나오고 19장은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서 22장 시한을 새 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정리됐다는 것을 아시고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떤 것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7째 인을 딱 뗐어요. 그럼 7째 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7 나팔이 딱 시작되죠. 그래서 7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뭘 의미할까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 나팔이 시작되는 그 긴장감, 긴박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긴박감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시간상 2절, 3절, 4절 생략하고 5절 좀 보겠습니다. 8장 5절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땅에 쏟지요. 근데 이 향로가 뭐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 향이 담긴 향로에다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다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 제단에 바쳤던 기도를 담았던 향과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다가 다시 뭐예요? 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쏟아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이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팔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 것이 향로를 가지고 부어내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향로가 성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 성격이 뭐냐? 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이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조직된 사실들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담아간 그 기도 응답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뤄볼 수 있는 게 뭐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시지 않을 길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우리 신원해 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종들도 너와 같이 개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신원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서 환난 풍파에 있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당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놓는 것이 뭐냐? 이제 나팔 재앙이 바로 그거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계시록 7장부터는 본격적인 7 나팔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7장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첫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죠. 불과 우박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피가 섞여 나오죠. 둘째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섞인 거예요. 이렇게. 이 피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홍해는 나일강을 처음 바꾼 게 뭡니까? 물이 피가 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하면서도 반대로 배타적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를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끼치겠죠. 그 피가 우박과 불과 섞여 내려온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이 탄 사건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에 직접 대입해서 노마가 뭘 이렇게 정복하더니 노마가 멸망하든지 이런 사건을 갖고 엮어서 실제 과거의 역사와 이렇게 결합해서 이걸 풀어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참 이게 좀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과거적 해석도 있고 미래적 해석도 있고 역사적 해석도 있고 또 문자적 해석도 있고 상적 해석도 있고 영적 해석도 있고 종합적 해석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무슨 이 나라 또 이 지구촌의 역사와 자꾸 맞물려서 어떤 개인이 또 접목해서 이렇게 성에 풀려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구 밖의 범우주적인 곳에서 하나님 재단에서 내려온 사건임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 벌어지느냐 이걸 알면 속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과거제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미래적 사건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 역사 속에서 사건도 아니고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끌어다가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일어난 사건을 자꾸 이렇게 해석해서 자꾸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시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7절에는 그 결과가 땅의 산물질과 수목의 산물질과 각종 푸른 풀도 타오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냐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것은 두 가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기말 역사의 종말적인 사건 속에서 이것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을 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지요. 왜 죽음이 필요할까요? 죽음을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 봅니다. 만일 인간에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초조, 죽음에 대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합니다. 왜냐?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 직면하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30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인생이 얼마나 험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인가? 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의사가? 부모 형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나 혼자 직면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가장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고독한 자리에서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생명이란 문제, 삶과 죽음의 이 본질적인 이 생명 문제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론짓게 만들어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성체 같은 스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리석은 아이자들 지옥불에 보내고 내가 지옥불을 바라보는도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인간의 진실성 고백이 그때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또 전 세기 말의 이 종말은 어떤 사건이냐면 마지막 세기말 사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 이 3차원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4차원의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이 땅에 와서 뭐 구름 타고 뭐 이게 아니고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한 성도들이 동행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주님께서 다니엘 사건, 눈으로 보도록 한 번에 딱 재림한 사건 순간은 순간적으로 모든 세계가 다 바뀌게 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함과 동시에 산 자가 썩자의 몸을 입고 죽음을 딱 맞이한 사건이 동생의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우주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안을 새 땅, 새로 살림을 딱 옮겨가는데 그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냐? 그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는 이런 사건들이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순간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사건이 전 우주로 다 멸망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마지막 경고의 사건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개인 종말에서 죽음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과 같이 이 세기말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할 자를 돌이키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내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정화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택한 백성이나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절대 우리의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고 택한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긴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매듭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선서를 통한 경고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땅에 이어서 바다에 나타난 현상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되면 화산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큰 산이에요. 큰 산과 같은 것이에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지 큰 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산이나 지진이나 기근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재앙 이전에 역사 속에 눈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겪었잖아요. 그리고 기근, 각종 질병 다 있었던 사건이지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구 밖의 범우주적인 사건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기록합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대. 이 땅에서 무슨 화산 폭발이 아니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과 또 8장에서도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계시의 말씀을 보이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자나 상고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죠.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산과 바위가 자기들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들. 그런데 계시록 8장에서는 그 사건이 똑같이 지금 달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바로 그 직전 상황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나팔은 이미 말씀한 계시를 가지고 다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대로 우리가 좀 전제하면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 해결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행했던 사실들을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셋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모든 나팔장의 출처는 어딜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의 항로에서 시작된 하늘, 곧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주관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주관한 사건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전우적인 사건입니다. 쓴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영적 사건, 육적 사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쓴물로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못한 쓴물로, 세상의 악한 것들로, 세상의 가짜 복음으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종말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징계가 목적이었을까요? 구원이 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주었을까요?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단들의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종말 사건 하니까 그냥 진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공포심을 막 장악해가지고 그 공포에 짓눌려서 성도들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음이 있는 것을 죽음의 목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성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것처럼, 또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앞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구촌 전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죠. 왜 능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 되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바로에게는 강박한 마음을 주시죠. 그럼 하나님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려면 모세가 능력만 주고 바로 마음도 열어가지고 데려가라 하고 박수쳐주고 해야 될 텐데,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자 바로는 들어서 다 데리고 가라 해놓고 데리고 출발하려면 잠깐 원위치 그러잖아요. 마음 강파에 또 붙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14장 31절 두 말씀을 비교해서 같이 묶어서 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번에 보내면 모르니까 그 많은 재앙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모두 다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은혜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을 통해 보여준 것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때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일상적으로 좀 조금 어두운 것과는 다릅니다. 완벽한 흑암, 빛을 다 걷어버린 흑암. 우리도 밤이 캄캄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좀 섞여 있잖아요. 완벽한 어둠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빛 자체가 아예 1%도 0.1% 섞이지 않은 완벽한 흑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출애굽 사건 때 이것을 보게 되잖아요. 애굽 지역에 완전한 흑암을 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완벽한 절망 상태로 싹 가둬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번째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문지방과 문서지에 바른 그곳은 이월자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흑암지향을 먼저 보여주고 그 영원한 흑암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차례대로 의미 있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엘서 2장 3절 3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기록했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어디에 베푼다고요? 하늘에서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에서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일상적인 날이 아니고 이 지구촌에서 역사에 일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한 번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마지막 한 번의 사건인데, 우리에게서는 기쁨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 있어서는 이 심판을 당해야 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그래서 달이 피처럼 변해버려요. 이 피가 말씀드려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진노의 피가 될 것입니다. 그 피값을 치러야 되는 진노의 피. 양쪽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벌려주느냐?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온 지구촌이 새파랗게 지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빙점에 어디가 있어요? 심판이요, 구원이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마지막까지 주께서 보호하실까요? 심판에 내어 던질까요?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 요한계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서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 심판을 견뎌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자식을 맡겨놓고 돈 벌러 멀리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 종들이 자식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짓밟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올 때 자식이나 종들을 같이 심판할까요? 종들을 심판하고 자식들을 건져낼까요? 종들을 심판하고 자식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거룩하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밑바탕에 흐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십자가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절한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만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택한 백성을 붙들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더욱 정결하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또 이렇게 징조로 경고하시고 마지막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심판한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